오늘은 창세기 56번째 말씀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는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그동안 지켜보았던 대로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야곱이 참 지금 세상으로 따지면 되게 잘 됐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떤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 재산도 혈혈단신 혼자서 이렇게 그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혈혈단신 재산을 되게 많이 증식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여정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야곱이 저렇게 가나안에 있다가 저 위에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일정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1절부터 3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사실은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금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에요. 돌아오는 그 일정 속에 제일 앞에는 에서라는 그러한 커다란 그러한 어떤 두려운 존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에서가 400명의 인구를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자기가 또 자기의 그 재산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가는 그러한 자기의 인간의 마하나임, 야곱의 마하나임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렇게 여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곱이 제일 처음에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 13절 꼭대기에 본 것처럼 예물을 택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택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물을 택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을 여러 개의 때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그거를 또 자기가 선봉에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때를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때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야,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야곱이 준비한 거야,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라. 그리고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급기야는 자기의 재산과 종들과 가지고 있는 모든 수양과
모든 재산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냐면 자기의 아내들,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그 시녀들, 그 다음에 4명의 여자들로부터 얻은 그 11명의 아들들, 그 11명의 그 아들을 이제 다 건너 보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2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구구절절 다시금 매번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야곱이 저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앉아있는 저 모습이, 저 마음의 상태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에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그냥 야곱이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보내고 그냥 혼자 외롭게 앉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 혼자 앉아 있는 이 배경의 뒤에는 무엇이었냐 하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처음엔 되게 두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을 다 내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의 아내들은 무사할까? 나의 아이들 11명의 아들과 1명의 그 딸인 12명의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까? 에서가 혹시나 이들을 해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저 홀로 남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심경은 그러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또 어찌 보면 내가 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저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내가 가지 못했을까 하는 약간 비겁한 마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자괴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패배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뒤집어서 나는 살았다. 어쨌거나 나는 살았다. 라는 그러한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혼자 앉아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닥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기에 진짜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감과 자괴감과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러한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그러한 깜깜한 밤에 자기 혼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우려 온 사람인지 나를 해하려 온 사람인지 침입자인지 나에게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흥하게 할 사람인가 망하게 할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이 사람을 부여잡는 거였어요. 이 사람을 부여잡고 이 사람이
부여잡고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깜깜한데 오니까 야곱은 앞에 에서는 앞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미 내가 보냈던 그 재산들과 그 많은 종들을 벌써 만났을지도 몰라요. 에서가 흑심을 품고 400명 중에 정예로 되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보내서 자객으로 삼아서 보내서 야곱을 없애버리고, 야곱이 강을 건너서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재산들을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객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 뒤에 라반 삼촌이랑 내가 그 딜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삼촌이 야곱의 손에 빼앗긴 그 수많은 재산들이 너무 탐나고 억울하고 내가 뺏긴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라반이 다시금 자객을 보내서 야곱을 해하려 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해요. 또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저렇게 부자된 그런 상황들을 질투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흑심을 품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객을 보내서 야곱을 해하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당장이라도 해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3주쯤 전에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 있죠?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이방의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서 거기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나가신 시간이 6시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로마의 그 영향을 받은 지금의 시간과 동일하니까 해가 진녘에 6시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해가 진녘에 거무스루하고 깜깜한데 어떤 남자가 하나 툭 있으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일단 마음부터 놀라지 않나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깜깜한 해가 진녘에 어둑어둑해지는데 남자가 딱 서 있고 앉아 있으면 두려운 마음부터 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 야, 나는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야곱에게 다가온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과 밤새워 애를 써서 지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제가 이번 주에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집사님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살아오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만, 우리 가정의 삶에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만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의 삶에 저렇게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또 저 집사님의 삶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분의 삶 속에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얘기 나누지 않은 그 집사님들이 아닌 다른 여러분들의 삶 역시 삶 속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때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몇 번은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일을 지금은 지나가고 봤더니 그 일을 다 겪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지금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역사하셨지, 그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 나에게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지 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그랬던가요? 저 역시도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인도하신,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 데이터를 세팅하시고 무대를 세팅하신 게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그렇게 공감되어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내가 놓여져 있었던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이라고 느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그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나를 이런 상황에, 나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당신의 일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런 처지에 놓아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힘들어 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이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딱 한 가지의 이야기에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다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저렇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대전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넘어져야 하는, 우리가 쓰러져야 하는 그것이 그러한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의 엎드러짐이, 엎어짐이,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슬픔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해주신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러해요.
그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선한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씨름도 하지 않았을 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웰컴 하면서 그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나를 엎어뜨리려는 것으로, 나를 뭉개버리려는 것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그 사람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대하려고 하는 저 상황들,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것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내가 저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상반되고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할 만큼 밤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나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선한 길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싫어요. 하나님 나 싫은데요. 이렇게 가기 싫은데요. 이게 싫은데요. 내가 좀 억울하게 되는 게 싫은데요. 내가 손해보는 게 싫은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세요. 겪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러한 일을 겪어요. 또 그러한 일을 겪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점점 바꿔가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나예요. 내가 길이에요. 나를 목적지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바꾸시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도저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그곳에서 하나님 여기서 일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손길 아니야? 전에는 정말로 여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 하나님의 손길인가 보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구나. 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해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옳은 선택을 해서 좋은 길로 가서 좋은 결정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을 야곱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조성해 가시는 그 이야기, 끊임없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홍철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홍철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여정임을,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야복강이 어딘지 아세요? 야복강.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야복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야복강이 저기에 있어요. 저렇게.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란 땅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디베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예요. 그다음에 왼쪽 지방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겠죠.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고 여기 예루살렘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인데 저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저 강이 야복강이라는 강이에요. 길이는 한 100km 정도쯤 되는 그런 강이고 강이 되게 야복강이라고 해서 되게 큰 것 같지만 저 멀리 보이는 여기가 이제 강이에요. 요 야복강 모습이에요. 큰 강인 것 같지만 되게 작은 강이라고 해요. 폭이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수로 사업 같은 거, 이렇게 댐도 만들고 이제 그 홍수 같은 거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수량이 좀 늘었지만 사실 실제 야곱이 있었던 시대 야복강의 모습은 그다지 그렇게 큰 강도 아니고 깊은 강도 아니고 그런 강이에요.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뭐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수량이 좀 이렇게 많기도 하겠죠. 우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우리로 보면은 되게 개울물 같이 그런 야복강의 모습인데, 그죠? 되게 신기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야곱의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을 야곱도 여러 번 만났었죠, 그렇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만났어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제가 다 읽을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언제예요?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뺏고 난 다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쳐 가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언제예요? 한 20년 이상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20년 플러스 20년이 넘은 그러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을 저 때만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죠, 저렇게? 동서남북의 저런 약속도 주셨고 15절에 저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되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32장 처음에 보았을 때도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제 인생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내가 20살 때도 만났고요. 10몇 살 때도 만났고요.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야곱 같아요? 우리는 야곱 같아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뭔가 커다랗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 번.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또 일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네, 우리들은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육적인 디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우리들은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이제 더 이상 그때가 온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에게는 그때인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그 때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어느 때,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왔을 때는 이제 우리들도 동일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때. 모든 환경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셋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그때가 야곱이 야복강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가 뒤집어져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그 때를 우리는 암흑의 순간이라고, 어둠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닭이 3번 울던 그 때였고, 우리의 어두움을 맞이하는 바로 그 때라는 사실. 이제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저 밤을 깨어뜨리기 위해서, 밤을 이제는 더 이상 밤이 아니게, 이제 어두움이 아니게 이제 빛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밤새도록 씨름해요. 밤새도록 버티고, 밤새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힘을 다해 하나님과 싸우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들에게 영영한 빛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깨버리고 밤을 깨어내고 이제 당신이 영영한 빛으로, 당신이 그렇게 그 빛으로 오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가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다른 부위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내가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환도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데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는 분? 환도뼈가 어디예요? 골반과 무릎 사이에 뻗어 있는 넙다리의 뼈,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다. 어디 뼈예요? 요 뼈예요. 여기 요 뼈, 허벅다리 뼈, 요 뼈. 여기. 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뼈가 우리 바디에 뼈가 몇 개쯤 있어요? 뭐 200 몇십 개 있어요? 300 몇십 개 있어요? 그 뼈 중에서 가장 큰 뼈이고 가장 힘이 모든 힘이 나오는 그런 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뼈가 바로 환도뼈라고 불리어지는 뼈인데, 네, 하나님께서 치시는 바로 그곳은, 저 환도뼈는, 우리들의 환도뼈는 아마 우리가 뒤집어지는, 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온전한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완전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지점은, 그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은 그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차원, 요단이 홍수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 그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죽음과 부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차원은 바로 그러한 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죽음과 부활로 뒤집어지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야기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러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차원, 그러한 거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환도표를 치실지는 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환도뼈는 뭐지?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가? 돈인가? 재산인가? 학벌인가? 나의 지혜인가? 나의 건강인가? 아니면 나의 주변의 인간관계인가? 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환도뼈는 아마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를 거예요. 나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곳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 누구나, 사람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누구나, 저 밖에 있는 누구나 그 사람이 정말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이 있거든요. 아마 그 지점이 베드로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저의 인생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번의 저의 인생 속에서는 아마 하나님께서 야,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너 아니야 라고 해서 제 머리를 바보 만들어 주셨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당신의 환도뼈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환도뼈에 그 자리에 아마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철통같이 수비하고 감싸 있고 숨겨놓고 있고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곳, 그 수많은 진으로 감싸져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내놓기 싫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싫어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꽁꽁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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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숨겨놓고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아니면 도리어 뒤집어서 내 힘의 근원은 바로 여기라고 여겨졌던 것. 나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흔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그 곳, 그 지점, 그 자리, 그 힘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실 거예요. 바로 야곱의 환도뼈는 바로 그러한 지점이죠. 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고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프겠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이 환도뼈 때문에 평생 동안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저의 인생에 가끔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아픔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절름발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권위가 손상될지도 모르고 인격이 손상될지도 모르고 재물이 손상될지도 모르고 나의 지혜가 손상될지도 모르고 나의 건강이 손상될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는 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그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영한 빛으로 다시금 새롭게 생명이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는 내 아픈 자리예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기 싫은 자리예요. 하나님께 숨기는 자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바로 나구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들은 야곱처럼 계속 씨름할 거예요. 계속 넘어질 거예요. 계속 엎어질 거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그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의 인생에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엎어져야 하고 우리들이 깨어져야 하고 우리들이 부서져야 하는 그러한 일들 역시도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계획들 속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놓여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영한 빛이 되주시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잠시 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자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가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은 어둠이요 캄캄한 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